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할게요. 아직 사람들이 오시는 중이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총회를 가셨답니다. 총회 문자를 아침에 8시 15분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부족한 대로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교제를 보면서 하나님과 직접 주시는 사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후에 오시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움직이실 터인데 늦으면 각자 간증거리를 좀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간증하라 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저는요. 네. 자, 시작은 이제 사람애로 인간학을 할 터인데 그냥 처음부터 할게요. 조금 순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저번 달 말고 그 저번 달 12월 달에 아마 저기까지 한 걸 것 같아. 20초까지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다시 자, 저 여러분들 이거 몇 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 후서 3장부터 7장까지 몇 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100번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박철수 목사님이 총회 가셨습니다. 오후에 오실 겁니다. 자, 영적 존재 사람애로의 인간학을 보시는데 5번을 보시겠어요. 5쪽을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5쪽입니다. 특별히 황수환 교수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는 1, 2기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왜 이 책을 다뤄야 되느냐는 의심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성령님께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 음성을 들으세요. 차원이 지금 힐맨 1, 2기생 정도의 차원에 오셨다면 이 책을 하는 데 대해서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갈등이 있다 보면 의심이 가게 되고 자기 세계관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갈등이 있다 보면은 책이 깊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제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는데 슬쩍 책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할 때 왜냐하면 왜 부담스러웠냐면 좋기는 좋은데 어느 부분 가면 읽던데 또 읽고 안 좋고 또 읽던데 또 읽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무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내용도 많았고 부분 아는 것 같았지만 그 암도 그냥 인식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신학을 체험하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11월 달에 1, 2기 우리 그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그러셨죠. 6가지 쫙 6가지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때 주셨다 그랬어요. 11월 달 강의할 때 그때 6가지 쫙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4기 통신으로 할 때 더 구체적으로 6가지에 대해서 체험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더 정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서부터 쭉 6번째까지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영적 이해로 그 책이 그 교재가 어디 있냐면은 왜 영성의 핵심 있죠. 그 책 이만한 책 있잖아요. 영적 치유의 핵심? 우리가 만들어낸 책 있잖아요. 아니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핵심 영성의 핵심 예, 그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거든요. 그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 본문이 서론적 이게 다시잖아요. 구속사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구속사적으로 이해
구속사적인 것이 그라마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영성 훈련이 되어서 체험이 돼야 하지. 체험이 안 된 분들이 많이 헤매는 것을 봐요. 목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한번 저희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가 심리와 심령 체험이에요. 경험입니다. 제가 10월 달인가 언제 이걸 읽는데 그때 심리 심령 정확한 체험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전화가 왔어요. 강도사님, 신학이 체험이 안 됐네요. 이미 들으면 아시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이건 강의가 아닌 거야. 그냥 사람, 인간의 소리, 인식의 소리, 육신의 꽹과리 나는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읽는 저도 깝깝해. 뭔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 민나 형제님, 집사님 보고 몇 번 얘기했어. 왜냐하면 저가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박 목사님 얼굴에 먹칠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지어놓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듣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체험이 됩니다. 자, 제가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우리가 상담할 때인데 저는 전혀 상담을 안 하려고 했을 때인데 안 할 수가 없는 우리 교회 상태 다 해놓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인식도 되고 이해도 돼서 영적인 삶이 뭔지 알고 이해도 돼서 잘 하는데 신학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이 체험이 안 됐다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때 당시 그걸 딱 들으면서 신학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이 체험이 안 됐다. 신학적인 것도 체험을 해야 되나? 이 의아심이 싹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적 체험? 성경 체험을 내가 안 했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힐링과 멘토를 여기까지 쫓아올 정도라면 어떻게 성경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성경 66권을 다 체험하라는 건가?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상담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자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굴림이라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 굴림에 대한 그것을 체험하면서는 그것이 경험, 그때 이제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몇 번 경험한 거니까. 성장하면서 경험한 그거 로마서 7장 거의 끝절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의지가 성령의 지도에 늘 바닥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이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우리를 안내해 주시잖아요. 8장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도 저는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다시 체험하고 나니까 심리와 심령이 그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도 그냥 더 알아져지고 그래서 그냥 신학도 된 줄 알았어요. 신학도 체험이 된 줄 알았는데 박 목사님께서 다시 또 문자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적 이해는 됐지만 성경적으로 체험은 됐는데 신학이 체험이 안 됐다는 거에 또 된 줄 알았잖아요. 왜? 심리 심령 이해가 됐으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 네가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 훈련 받으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재체험을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체험을 하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오시는 분들에게도 로마서 6, 7, 8장을 체험하세요. 그것은 재체험하라는 겁니다. 재체험. 그 다음에 신학 체험하세요. 의아심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무슨 신학을 체험을 해? 선지식이 앞장섰어요. 선입견이 앞장섰어요. 무슨 신학을 체험을 해? 그런데 박 목사님은 명령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으로 와지니까 그러면서도 목사님 저는 심령이 돼요. 심령이 참 자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복습하세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복습하세요. 자, 제가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건 뭐냐면 미리 앞장 가셔서 탁탁탁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인도자를 박 목사님을 앞세 주셨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체험하세요 그랬으면 저는 성경 66권 체험하려고 부분 어딘 체험했고 아니 체험했고 이걸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이 들려면 슬쩍 빠질 뻔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6, 7, 8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고 가벼워요. 이 멍해가 내게 와서 배우는 것이 딱 페이지 수까지 가르쳐 주셔요. 신학적인 것은 이 책은 영적 존재로해죠. 그거는 251쪽부터 그 끝까지만 보면 된대요. 딱 그까지도 그 레시피까지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그 이전 거는 막 뒤지고 보고 안 봐도 되는 거야. 왜? 딱 주셨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쭉쭉쭉 가장 줄이 많이 쥐어진 것이 그 부분이더라고. 저도 읽으면서 거의 많이 읽어졌고 많이 공감이 됐고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체험된 건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체험하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뭐라 그랬죠? 신학을 체험해야 되나?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나요? 신학을 체험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목사님과의 그런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복습하세요. 네.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주여, 이때부터 인식이 푸념화, 이해로 가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곧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저의 장기선 아버지 김명신 어머님의 그 DNA를 통해서 제 몸을 얻고자 원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그 영의 어머니 모태 중에 저의 영이 들어간 거, 하나님의 영, 제가 이름은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짓지만 그게 이제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가서 그 영으로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머니 모태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양육하고 계신다. 모태서부터 만드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알아서 기도로 표현한다는 것이 금요일날 기도가 지금 그렇게 나갔어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때 목사님 저보고 기도가 3분의 1밖에 잘하지 못했대요. 3분의 2는 덜 정리된 말이 나간 거예요. 말을 표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발표? 이게 이런 표지, 이런 표가, 뭐라 그러나. 표현까지도 이제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고 그 몇 번의 체험 속에 지금은 너무 평범합니다. 심령으로 사는 게. 얼마 전에 그 무리를 걷는 그 체험 이후에는 그 심령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영혼의 마음. 그리고 이제 심령의 부분이 넘어설 때 그 마음. 천국을 볼 수 있는 늘 체험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참마음. 그게 이제 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제 다 이해하고 경험하신 분, 체험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심리로 살 수도 없고 심리로 넘어가는 그 자체도 이제 용납이 안 돼. 용수철처럼 그냥 바로 심령에 있으면서 그분 아버지와 함께 그냥 연합된 영으로 누리면서 그냥 평범한 거예요. 삶이. 생명의 삶이 너무 평범한 거. 그러면서 어젠가 그저께는 그냥 그 영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된 그 연합된 제 영혼 몸, 그 영과 혼 몸까지도 안과 밖에서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태중에서의 그 양수 속에서 저를 키워내듯이 그렇게 내 안과 밖에서 그 성령께서 그 영께서 그 푸뉴마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사는 것이 이거고 다 경험했지만 체험하셨지만 체험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체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체화 저절로 항상 체화. 그냥 그 영의 마음으로 사는 거. 언제적에 황수환 교수님 그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을 다른 쪽에서 보니까 품으라가 아니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사고의 부분이 생각만 해도 내 영의 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되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정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더 한 발자국 더 사람으로 더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프로테지가 남아 있지만 이해가 많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 얘기하다가 이 실제성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시작할 때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번 주 수요일 날 선포되는 거 있었잖아요. 확실히 우리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죠? 돈 얘기예요. 사람이 된 박조수 목사님께서 사람 되기 이전에 하나님 사람 되면 제가 1,000만 원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시지요? 안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들으셨던 분. 계시네? 못 들으신 분이 계시네?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전 많이 들었어요.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의 역사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일 날 그것을 전달받았으니까 수요 예배 후에 전달받았으니까 화요일 날 실제적으로 1,000만 원이 전달되어지는 실제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 사건, 그 일을 접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영혼 몸이 신났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또 박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선포케 하셔서 그걸 이루시는 걸 바라보고 사람이 1% 됐다. 아니, 사람이 되려면 1%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일러도 주셨어요.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1%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가시면서 안 듣고 계실 수도 있고 나중에는 또 동영상으로 보실 것이니까 어차피 아실 것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1% 되는 것이 남았다라는 걸 들었을 때에 뭘까? 어떤 부분일까? 근데 사람 1%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목독해 하시더란 얘기예요. 적나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목독해 하시면서 맞아 같이 아멘 하면서 과연 저도 여기 계신 분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손현희 목사님 안 오셨나 아직? 몇 프로 남았다고 우리 70% 남았다고 그랬었잖아요. 몇 개월 전에 70% 됐다. 70% 남은 게 아니라 70% 됐다. 30% 몇 개월 지났으니까 조금 더 발전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이 또 있었냐. 말씀을 외우라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외워야 되는가? 사람 되려면.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일단 말씀 덩어리잖아요. 이걸 외우려고 하는 부담이 얼마나 크게 오는지 구약은 빼놓더라도 사복음서는 빼놓더라도 부분 말씀이 이거 외워야 된다는 그 부담, 거룩한 부담이 오는데요. 무겁잖아요. 이거 외우려니까. 근데 가벼워졌어요. 다 안 외워도 되죠. 박조수 목사님 다 못 외우거든요. 몇 장 몇 절 다 못 외우시거든요. 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네. 제가 거기서 소망 가지세요. 어떤 때는 몇 장 몇 절 말씀 못 하실 때는 몇 장 몇 절 못 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 못 외우시는 거 분명히 여러분 복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슬쩍 우리가 좀 다루실 터인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더더욱 이렇게 쉬운 걸, 심령으로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잠시 목사님 대신에 여기 좀 이렇게 섰지만, 이런 부분을 목사님께서 맡기실 때는 하지만 한쪽으로는 있죠, 다들. 왜요? 정정한 1, 2기생들인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엄청난 분들이세요. 그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좀 무거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입술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한번 어떻게 하시나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강조한다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심리를 강조하냐? 경험해보니까 강조 안 할 수 없겠잖아요. 심령이 돼야 사람이거든요. 심령이 돼야 성전이거든요. 심령 됐을 때만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심리에 갔을 때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심리에 갔을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랑 있는 거예요? 사단과 있는 거잖아요. 자기 세계관에 있는 거죠. 벨리알과 노는 거잖아요. 이게 벨리알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를 미혹해 하게 하는 악이거든요. 이게 다 이 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순간순간 어느 때고 심령이란 부분을 맛보아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실 거예요. 1차적으로는 중생했을 때 다 심령이 되셨던 거거든요. 영의 마음, 영혼의 마음이 되셨던 거고,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우리 개개인의 영에, 인간의 영에 들어오면서 함께 혼이 되면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 심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강의는 하겠는데 설교는 못 하겠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버부덕거리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나가고, 우리 박조순 목사님 제가 진리의 눈이 떠지기 이전에, 특히 심리, 심령 이것이 확 체험되기 이전에 저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앙냥냥냥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말소리가 앵냥냥냥 거려서 듣기에 짜증스럽다 그러셨어요. 완전히 듣는데 여기 앉아서 그러셨거든요. 기억나시죠? 듣는 저도 알거든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런 말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뭐예요? 한 목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와. 단물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육의 소리, 쓴물이 나오는데 그걸 설교라고 할 게 있습니까? 아주 너무 큰 부담이었고, 그 다음에 강의는 하겠는데 왜? 제목이 그냥 주시는 거 하면 되니까 주시는 것도 강의를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먹은 밥, 찬밥 또 주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되니까 강의에서도 좀 자유하게 되고, 아직도 설교란 부분이 그렇게 푹 자유한 건 아니에요. 아직 성경적 그라마와 신학적 그라마가 확 더 인지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0번을 읽으라는 겁니다. 강사될 사람들, 특히 그 다음에 다 지도자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100번을 읽으시지 않았어도 위우는 분, 저 천재 같은 분도 계시지만, 김창균 집사님 천재,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 그리고 육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대하는 것, 심령이 되면 극히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살피기 때문에 눈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냥 내 안을 살피게 돼요. 그 내면 응시하라는 거죠. 내 안에, 이 안에 함께 계신 그 영, 그 심령, 그 마음 상태를 늘 직시하라는 거죠. 내면을 직시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금방 알잖아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머리에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인식에서 은사로 일하시는 은사적 지각이 열어지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은사는 깨달음만 줄 뿐 삶이 안 된다고 고백들 하시고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 속사람에서 하나님
그분이 이제 개수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엄청 조용하시지요. 조용하시면 우리도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저부터 그랬었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안 하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쵸? 얼마나 말에 우리는 깨어나. 차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내 얘기, 물론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불필요한 대화가 참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 불필요한 대화 때문에 은근슬쩍 상처도 입으시고, 그래서 속기 심령으로 가지 않으면 상처 투성을 자기가 받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심령이 못된 탓이더라고요. 남 탓일 일 전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조선 목사님이 총회 가셨다는 소식을 다시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 10분 정도 제가 반응을 받았고 이제 오후엔 오실 거예요. 자, 오후에 못 오시면 간증하실 분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간증하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들어가는 말 5쪽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 책을 왜 해야 되며. 그래서 신학을 체험하고 나니까 심리, 심령이 더 정확히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제 체험이 왜 필요한지를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그 인식, 신학의 인식, 그라마 부분이 이 성경에서 미처 우리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학의 부분을 신학적 학을 연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시는 그분. 그리고 성경을 왜곡되지 않도록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학을 체험해야 되는지가 저절로 이해하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을 다른 것도 다 부분 체험하는 것도 좋겠지만 부분 읽다 보면 체험되는 부분도 또 역시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페이지수를 내주셨어요. 251쪽부터 끝까지다. 그걸 쭉 읽다 보면 읽을 때 기도하시면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 시작하면서 읽혀질 때 신학이 용어들이 꿈틀거리는데 그 용어 가운데에 성경 말씀이 쫙쫙쫙쫙 연결돼. 그러니까 이미 정신이 문장이 되게 하면서 심령도 바로 되면서 아버지 그냥 체험이 되는 그 심령 체험들을 조금씩 뭐 크게도 진하게도 자주자주 해 오신 분도 계시고 맛봐 오신 분들은 다 맛봐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심령이다라고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 어떤 교제 속에라든지 그 인지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대화하고 나니까 그거였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이 체험. 그럼 나도 과거서부터 그거구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막 나와요. 여기저기서 알고 체험했는데, 그러니까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근데 산 딸에 대해서 애를 낳았어요. 곧 내주 내제를 합니다. 그런데 육신 속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또 육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잠잔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내주 내제 하시는 어느 목사님 박 목사님께 상담하는 걸 이제 제가 봤어요. 했더니 과거 일이죠. 불끌 깊이 잠들었는데 사람이 들어와도 모르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주 내제를.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것을 잠깐 맛을 봤는데 그저 육신의 일에 육체의 일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게 심령인지 쾌락인지 심리인지 분별을 못하였다는 거죠.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깨어서 앞으로 이 한 곳에 보낼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명확하게 심령, 특별히 심령이 못알아는 부분을 명확히 그들에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왜? 헤매면 안 되거든요. 빨리 심령되게 해야 그들이 너무 그 육신 속에 그 자기 인식 속에 에서 자꾸 인식 속에 있다 보면 그 심령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들이 다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
네. 아, 그거. 아, 네. 그 간증 잠깐 해드릴까요? 아, 그래요. 그거를 어디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진도 나가는 것보다 그런 실제가 좀 많이 적어갈 거. 신학적 체험. 예. 그 영적 존재로의 인간에게 맨 뒤에 부분에 보면은 나오는데 있으면 좀 책을 줘보세요. 여기 아니다 없다. 제가 신학 체험한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책을 절 좀 주세요. 이미 체험에서도 필요하겠죠? 제 경험들이. 예. 여기에서 신학의 용어로 내게 남아있는 인식. 그러니까 현재라든지 생성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신학 용어들. 그거를 드라마라는 말을 그렇죠. 그것이 내 속에 근데 그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안 거가 인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남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용어가 있잖아. 그렇죠. 신학적 드라마. 그럼 체험된 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어느 쪽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거를 어디냐면은 259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제적에 수요일 날 나간 제 말씀 있었을 거예요. 11월 달인가 언제 제가 이 체험을 하고 수요일 날 말씀 썼을 때에 그때쯤 이게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259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서 이제 현재라는 것과 실제성이라는 것과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심령, 또 생성 이런 용어들. 네. 그러니까 몇 번을 읽다 보니까 이 용어가 제 인식, 이성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이것이 체험이 되려면은 영적으로 체험이 되려면은 체험이 돼야 그것을 말로 할 수 있는 이해가 돼야 말이 되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복습하라 그래서 바로가 아니라 조금 금요일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성령께서는 그 다음 걸 진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항상 그 다음 걸 준비하시려고 그 다음 걸 체험케 하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오던 길 함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 것을 예배한 것을 바로바로 받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259쪽을 볼게요. 제가 이제 현재는 이런 걸 읽읍니다. 이렇게 이걸 몇 번 읽었었어요. 노란줄 칙칙 쳐가면서 사람의 로의 인간아 259 자요. 없으시구나. 있으신 분은 하여튼 페이지수를 여러분들에게 숙제 페이지수를 내줬어요. 250도 그 끝에까지. 그 몇 번 읽으세요. 그냥.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로 역사하거든요. 성령께서 개입이 돼야 돼요. 이게 꼭 푸뉴마가 되려면 예? 개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 부를 때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세요. 그 다음 단계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 것인지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현재는 실제성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인과율적인 운명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그라마로 인식의 알무를 어떻게는 알고 있잖아요. 사모님 알고 있는 그라마 현재란 지금 나타나는 거 현재 나타날 있을지 지금 나타나.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고 현재는 현재성이기 때문에 현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나타나실 그분은 그러면서 이때부터 성령이 제게 임하기 시작해요. 느껴지죠?
이미 이때부터 심령이 되기 시작하는 걸 저는 알아요. 현재는 실제성에 의해, 실제성도 뭐예요? 실제도, 실체, 있을 제, 지금 있어. 현재, 실제 다 함께 있어. 지금 나타나려고 하는 거. 창조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인간율적인 운명적인 시간이 아니고 항상 현재란 것이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를 살아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말 기억나시죠? 현재만 있어. 현재는 곧 심령이 될 때만 또 현재다. 그 현재의 창조는 또 창조,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또 얘를 또 변화시켜야 돼. 다음 단계 가기 위해서. 진짜 인격으로, 인격은 오직 그분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철저히 그 현재의 창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시잖아요. 259쪽입니다. 259쪽 중간점. 자, 하나님의 영이 현재를 창조하시는 것 때문에 창조라는 말이 성립된다. 예, 거의 다 비슷한 용어들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가 될 때 창조는 일어난다. 우리에게 재창조, 또 뭔가가 만들어져. 그걸 가지고 그때 창조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부분을 갖다 또 생성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 생성된다. 또 뭔가 만들어지고 있어. 자, 하나님의 영이 현재를 창조하시는 것 때문에 창조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래서 창조란 근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를 창조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창조란 어떤 물질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꼭 물질만 만드는 것.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이미 초월했어요.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간이란 그 뭐예요? 영혼 몸으로 구성된 존재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죠. 완전히 뭐예요? 양태가 존재가 틀리지 않아요. 죽느냐 실제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인식 그라마는 옳고 그르냐의 문제. 진리이긴 해요 그게.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인식된 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 체험이 안 되면 그냥 인식이다. 예를 든다면 나 부산 갔다 왔어. 나는 갔다 왔는데 부산에 갔다 온 것을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부산에 대해서 들어. 그게 인식이라는 거죠.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라마라는 거고, 갔다 온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곧 뭐예요? 푸뉴마가 된 영적인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란 어떤 물질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창조되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현재가 창조되는 것을 가리킨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희 남편이 그래요. 그렇게 믿음이 썩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보이는 존재. 자, 그거 뭐 여기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다 육신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육신이 100% 있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저희 남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좀 표현을 좀 해봐. 그러면 잘 표현 못해요. 저 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 가지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용어는, 그 실제는 심령에 대해 살아있다는 거죠. 심령에 대해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서 심령이 되었을 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또한 현재 속에서 인간 정신이 비로소 심령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가 내 정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가면 갈수록 내 정신보다는 하나님 정신이 많이 주장하지요. 하나님 정신. 하나님 정신이 되어서 말씀이 문장으로 턱턱턱 많이 떠오르잖아요. 자, 이제는
자, 그래서 박 목사님은 거의 이제 뭐 새벽 기도서부터, 새벽 예배서부터 온통 이 책과 말씀과 어느 곳에서도 떠날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엄청난 축복받으신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바빠졌어요. 조금. 바빠졌다고 말할 수도 없어. 나 조금. 이만큼. 그러니까 쓸데없는 뭐예요? 내 정신으로 안 가. 이제 가면 안 돼. 큰일 나요. 큰일 나고 내 정신에 가 있어봤자 뭐 얻는 것이 없어. 영적인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제는요. 그래서 읽으려고 해. 쓰고 묵상하고 거기에 있어요. 그 뭐야 포도나무 가지에서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늘 지성소에 그 촛불 끄지 말고 있어야지 생성의 부분에서 생성소되고 또 말씀도 새롭게 재창조의 부분에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사복음서와 이 서신서에서도 다 꿈틀꿈틀 심령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그 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왜 텔레비에서 피리 부는 소년이 막 살아서 움직여서 그림에서 나와서 막 움직이죠. 보셨죠?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큰 그림, 그 그림도 막 움직이게끔 그거 보셨잖아요. 이런 역사가 그림인데 쭉 기억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표현인지. 그게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지금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냥 살아 움직여. 그렇듯이 지금은 더 그런 부분이 뭘 봐도 그렇게 움직여져. 그게 뭐죠? 신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가르침, 깨달음.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겠더라고요. 심령만 되면 무궁무진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신만 되면 심령은 저절로 되죠. 내 정신은, 인간 정신에서는 심령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 거기에서 많이 이제 부담해서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 단지 말씀을 못 외우는 것 때문에 문제라. 김창근 집사님, 아우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읽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심령은 과거적인 시제 속에는 존재할 수 없다. 자, 여기서부터 쭉 제가 읽기 시작하는데, 현재는 읽었었던 부분에서 쭉 현재는 실제성에 의해 요 부분을 신학의 요 부분을 읽는데 이 부분을 읽는데 뭐가 떠오르냐? 성경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곧이라고 하는 용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곧.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었던 그 곧이라는 것은 제가 언제적인 어느 분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받은 말씀이 인식 그라마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성경적 그라마. 곧이라고 하는 용어보다 바로 순종했다는 곧. 그게 여기 남아있는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걸 꺼내시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나게 하시더니 그 말씀, 마가복음의 그 말씀이 생각나요. 곧 불러요. 제자들을 불러. 그땐 제자 만드시려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렇게 불러. 근데 그들이 가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의 부름 속에 그들이 가는데 그 예수님의 부르는 그것이 제게 나를 부르는, 제 영을 부르는, 나 이름을 부르는, 내 심령을 부르는 것으로 와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학적 체험이라는 이렇게. 이 현재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창조 말이 성립되면서 점점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체험이 되어지면 막 영어 몸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현재를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는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창조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부분을 들어가는데 또 누가 떠올라요? 죽은 나사로가 수족에 배로 수족 꽁꽁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라마가 떠오르는 거야. 이게 뭘로? 푸뉴마로. 이 정신이죠. 문장이 정신이 하나님의 문장으로 이게 떠오르는 거야. 이게 수족을 동인 채로 오는데 그게 죄가 돼버린 거예요. 수족을 동인 채로 오면서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비유잖아요. 물론 실제지만 그때 당시 그게 실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선 지금 영적인 비유로도 오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산자가 죽은 자가 정말 살 수도 있겠다는 이 물리적 현상도 나타날 것 같아요. 전인치유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면서 수욕을 동인체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또 한 번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 말씀에 그라마 제 영혼을 부르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 부르 내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것이 그냥 실제로 제 영이 알아지는 거예요. 와, 그 심리되는 심령 됐을 때 그 맛 아시죠? 처음에 그 맛. 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제가 거듭났을 때 체험한 거예요. 경험했다 그랬잖아. 거듭났을 때 아버지 영의 친아버지 제 영의 친아버지. 근데 이미 아버지는 그 체험한 것을 아시니까 또 재체험시키시는 거예요. 이 신학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저에게 그걸 또 다시 체험된 걸 또 재그라마 시키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또 세우면서 그것을 몇 번, 한 10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올곧은 심령이 되겠더라는 거예요. 굳건한 심령이 되겠더라는 거죠. 체험하면 할수록 심리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받으셨죠? 카톡 속에 받으신 말씀 있잖아요. 심리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아멘. 이제는 심리로 갈 수가 없어. 가면 그 비참하고 누추하고 혐오스럽고 아이고 이제 이런 말 안 해야 돼. 이제 이런 간증 안 할 때까지 가야 되겠다. 평범한 게 사라져서 그 생명의 것만 전달한 목사님 거의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에 들으셨지만 얼마 전서부터 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가 또 말씀이 또 그라마가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데 이렇게 문장이 된 거잖아. 그러면서 그 풀어놓아 자유로를 하는데 뭐가 자유로워? 영혼은 다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서 더 심령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올 것 같은 것을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봉고차 뒤에 신선생 목사님 그 뒤에 타면서 이거 혼자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대표기도 순서 날이었어요. 그날 대표기도 하면서 추수감사절이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나오면서 심령이 된 상태가 계속 나오면서 목사님 이제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있는데 옆에서 오셔갖고 무슨 체험이 있느냐고. 근데 바로 말씀은 안 드렸고 그랬다고 또 풀어놓으면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한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오늘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now, here and now 지금 바로 현재 창조, 생성, 재창조. 그때만이 심령이고 그때만이 난 너 성전이라 부르겠다는 거지요. 아무 때나 성전이 아니더라. 심령이 됐을 때만 성전이다. 그래서 5가지 신분으로 살 때 주된 신분이 성전이잖아요.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그냥 저절로 은사의 생명 단계가 뭐죠?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은사의 생명 단계가 뭐예요? 5가지 신분을 각자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각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이 은사의 생명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는 말이고 나의 정신이 이러한 현재에 지금 초대되었다. 여기 그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나오죠.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문장이 된 사건들 이렇게 의미한다. 현재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생성된다. 제가 경험하고 그 체험한 부분이 그냥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현재라는 용어를 아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현재를 무엇을 타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영적 존재로에서 상상 교수가
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생성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그라마로 알고 있을 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이렇게 종합을 시켜서 융합이 되게 하셔서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11월 달에 경험한 거죠. 그리고 요거 경험하고 나서 또 이제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죠? 고린도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체험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4장, 5장, 6장, 7장 거기에서 한 5가지 줄 알았더니 한 7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그 무리를 걷는 예수님 그걸 통해서 더 심령 그냥 무리를 함께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심령이 되었을 때만 무리를 건너 베드로도 주님만 바라봤을 때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없는 근심 속에 바닷속에 빠져버릴 때 또 누가 잡아 손을 내밀었어요. 누가? 본인이 내밀었어요. 의지는 늘 어딜 가야 돼요? 구해야 돼. 찾아야 돼. 자유의지는. 그럴 때 주님 칵 잡아주셨어요. 시간? 다 됐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이게 안 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좀 듣기로는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여기 앞으로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버자평.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신선시 목사님께서 하실 터인데 성령 지도인도 다 이끄신 대로 하세요. 저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하게 됐네요.